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런 기대, 그리고 믿음 가지고 나와서 찬양 드릴 때도 그냥 늘 하는 습관의 찬양이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면 그 찬양의 능력이 돼요. 또 말씀 들을 때도 다는 못 들어도 한 말씀이라도 딱 듣고서 내 생활에 이렇게 적용해 봐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이 시간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도 그냥 우리 물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물도 모이면 힘이 되더라고요. 워터젯은 그 수압을 아주 고도로 높여서 물건을 자르고 또 그 물에 연마제를 섞으면 쇄도 절단을 하는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집중하면 무엇에 집중합니까? 중요한 일일 때, 내가 우선해야 될 일일 때 그런 고도의 집중력이 나오지 않겠어요? 파레토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80대 20. 나머지 80을 누가 움직이냐면 20%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못해도 20%에 집중을 하면 80%가 따라온다. 결실을 갖게 된다. 80대 20대 파레토 법칙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 힘이 실립니다. 체중 조절할 때 5kg 빼고 싶다. 5kg를 늘 묵상하면 힘들어요. 5kg가 한 번에 안 빠집니다. 그래서 1kg 혹은 0.5kg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kg가 점점 빠지는 거. 러너스 하이라고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이제 체력이 한계에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몇 킬로 남았다. 얼마큼 더 가면 된다. 여기에 집중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내딛는 한 걸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집중해서 새로운 힘이 솟구친대요. 지금 내가 내딛는 한 걸음에. 러너스 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여러분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하면 힘을 얻는다. 오늘 제목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하다. 여기 베스트예요. 이거는 하나입니다, 항상. 베스트는 한 개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해하시기를 그만큼 중요한 요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21절을 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누구의 뜻이면 이게 배경이 뭐냐면 에베소로 바울이 갔습니다.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는 길목에 에베소에 들렸는데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전에 없던 반응이 유대인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하면 듣지 않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덤볐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는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들어요. 더 함께 우리하고 있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빨리 갈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함께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내버려 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반드시 오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전략적으로 반드시 와야 될 곳이에요. 이 에베소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고 소아시아를 전도하려면 에베소를 점령, 정복을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와야 할 곳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정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죠. 성경에 드러나 있는 일반적인 객관적인 뜻보다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누구와 만나 결혼해야 될까?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어느 지역에 살아야 될까? 여러분 여기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모르죠.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영감이나 기도 가운데 사인을 주시지 않는다면 몰라요. 그거 없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미래에 알게 될 거예요.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 뜻이었다? 이거 다 알게 되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 내가 이 남자 이 여자 만나고 하나님 뜻이었다? 이거 다 알게 되지 않아요? 거기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 태도입니다.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태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면 나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기독교나 한다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분들 여러분 종종 있죠? 네, 여러분 그 자리 피하세요. 그분하고 별로 교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 뜻을 안다? 몰라도 돼요. 이 태도만 있으면 돼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더 고급한 믿음이에요. 깊은 신앙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내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저는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이 태도가 진짜예요.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이 태도는 주권 이양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든 그게 제일 좋은 것인 줄로 저는 믿고 받습니다. 주권 이양. 이 믿음의 태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옵니다. 다 맡기거든요. 맡긴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거든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거예요? 평안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누리시는 평안은 그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한 거예요. 제자들하고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은 평안을 누릴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풍랑과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 평안을 모릅니다. 맛을 못 봤습니다. 다 죽게 되었나이다. 이게 제자들의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주무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향해 주님이 파도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잠잠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선장이신 줄로 믿으시면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하는 거,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이 믿음의 태도, 이 태도가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고 첫째, 두 번째 행복을 주시고 세 번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안식과 행복과 지원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평안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매 맞고 착고에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잘하시잖아요. 지나온 얘기입니다. 슬퍼했단 말 없어요. 두려워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뭘 생각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게도냐 환상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주님의 뜻을 따라왔으니 내가 옥속에 있어도 여기도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뜻이라면 사도 바울에겐 이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이 거기 있었어요. 그 간수장이 구원받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기적이 일어나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을 지원해 주시고 앞서서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이 믿음의 태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한순간에 장착되지 않습니다. 배워야 돼요. 어디서 누구에게? 여러분 실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바울은 배웠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사인을 환상을 보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유럽이 아니라 먼저 이 아시아를 타겟하고 아시아 선교를 위해 덤벼들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가는 길목마다 다 차단하시고 막으십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시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데 맥이 빠집니다. 손해가 갑자기 확 느껴집니다. 내가 그럼 과연 지금까지 뭐 한 거냐? 여러분 그런데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바울은 배웁니다. 그리고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따라 유럽으로 와서 지금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열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왔더니 감사가 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바로 또 출발을 하는데 장래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이 말하잖아요. 꼭 가야 하는데도 단정지어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만일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여러분 이 태도가 철저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더니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더니 행복하고 거룩한 행복,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더니 모든 지원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더라는, 여러분 거룩한 학습 배움을 사도 바울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체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가치를 배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일들 겪으며 살아요. 때로는 실패하고, 그렇죠? 때로는 손해도 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왜 손해봐요? 왜 넘어져요? 왜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요? 하나님 뜻이 아닐 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가면 염려가 바뀌어서 여러분 고요한 평안이 되고, 손해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회복이 되고, 여러분 마음에 없었던 평안이, 성령의 거룩한 평안이 여러분 심령에 던져질 때, 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큰 복이구나. 그래서 우리 입에도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백이,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자발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원해서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그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핵심은 그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를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당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추방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이 천막 텐트 깁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죠. 왜? 업이 같았기 때문에.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의 정수를 전수받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머무르고 그 집이 교회가 돼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지원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업의 터전을 마련해 줘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요. 이 안디옥 파송교회로 가는 길목에 누가 따라갔어요? 이들이 따라가요. 18장 18절, 지난주 본문이죠. 같이 보세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떠나갈새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요. 여러분, 그럼 자기 생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삶의 터전을 갑자기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을 조차 능동적으로 바울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능동적으로 함께 바울을 따라갑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 비슷한 예를 들었어요. 부산에 계신 한 권사님, 이분이 쉐어하우스를 12개를 하는데, 많죠? 제주도까지 합해서. 근데 이 집을 다 본인이 산 게 아니라 월세로 운영을 한대요. 월세. 12개면 월세면 얼마가 나가겠어요? 근데 이 쉐어하우스를 왜 하냐면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시면 머물 곳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그 목적이에요. 남편은 의사인데요. 선교사님도 오시면 무료로 선교사님들 이 남편이 진료해 주고, 다행히도 그 월세는 후원들을 받아서 후원으로 충당이 되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온전히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이 부산에 계시는 이 권사님이나
이분들이 선교지로 떠난 건 아니지만 저는 같은 수준의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의미로 자기의 생업과 가정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로. 가정과 생업 모두가 세계 선교를 지지하고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미친 거죠. 저는 속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자세하게. 왜냐?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못 살아요. 멋있어요. 한번 여러분 멋있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멋있게 사는 인생들. 누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도 멋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들의 헌신이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하세요 하면 이분들에게 이게 욕이에요. 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출처가 어딜까요? 자발성. 이 두 부부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초반에 두 부부의 이야기를 뒤집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어려움 겪었어요? 자발적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발 앞에 갖다 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만 혼자 안 하고 있다. 여러분 체면, 눈치, 얼른 의식이 되겠죠. 하자니 아깝습니다. 안 하자니 체면이 구겨집니다. 그래서 반만 팔아서 바치는데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성령으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떻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냐?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원해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세례란 믿음과 함께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 신학이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연보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억지로 우리 헌금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해서 하라는 말에 액수가 하나님 맡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10원이라도 내 마음에 원해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한다면 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이에요. 원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원하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원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도록 여러분 그래서 자원의 마음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신대요. 빌립보서 2장 13절 확인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다 같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시고? 소원. 이 소원은 욕구, 거룩한 원함, 갈망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 아까 말씀드린 그 부산의 한 권사님의 그 헌신, 여러분 저는 성령이 원함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받으실 열매예요. 그래서 마음을 달라고 우린 기도하는데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무슨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바울이 밧세바 범하고 이게 쓴 회개의 시예요. 마음을 구하고 있어요. 영입니다. 바울이 왜 밧세바를 범했을까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범죄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에도 냉랭합니까? 주여, 저에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소원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는 바울의 여행 경로를 보면서 참 때로는 무릎을 치고 저는 정말 놀라요. 요즘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막 히트를 치고 있죠? 근데 거기 주인공이 트로이 전쟁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몇 년 걸려요. 10년이 걸려요. 이건 물론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이라기보다 이 고대 작품이잖아요, 오디세이아가. 근데 그 곳곳 머무르는 곳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10년이 걸려서 고향에 돌아가요. 근데 실제로 고대에 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일은요, 풍토병 걸려 죽어요. 나침반이 없어요. 암초를 만나서 표류하거나 난파당해서 죽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폭 만나서 죽다가 살아나잖아요. 오염된 식수 때문에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도 한대요. 그리고 해적의 습격을 받아서 죽거나 노예로 팔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다녔어요? 그 먼 거리를 도보로 다닙니다. 경호원 없습니다. 말 없습니다. 걸어 다녀요. 그리고 그 넓고 광활한 바다를 배 타고 선교하러 다녔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죽을 각오하고 바울이 다닌 거예요. 대단해요. 저는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서 참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열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도대체. 나에겐 이런 열정이 없는데. 예?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소원, 마음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 그릇은 이방인을 위하여, 즉 세계 선교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그릇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타는 원함,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울을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힘입니까? 자원하는 마음, 성령이 주신 마음, 수원함.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힘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키지 않았는데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거. 우리들이 봐도 좋아요. 우리 주방에서 주일날 봉사하는 분들 계신데, 제가 모집도 했지만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께서도 지난주에 보니까 앞치마하고 거기 들어가서 봉사하시는데요, 벌써 본인 얼굴이 밝아. 제가 볼 때도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자원하면서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18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 이 아볼로 이야기인데,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요. 자, 아볼로가 고린도의 파송을 받아서 사역하는데 놀랍게 유대인들을 이겨버려요. 힘이 주어집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났을 때 아볼로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보니까 힘이 없어. 뭐가 빠져 있어요. 언변이 좋습니다. 학식이 높습니다. 성경에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설교한다고 복음을 말하는데 핵심이 빠져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에게 배웁니다. 겸손하죠. 여성에게 배운 거예요. 평신도에게. 그랬는데 빠진 게 들어가니까 힘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즉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의무, 책임. 이게 우리를 짓눌러요. 교회 다니면 할 게 너무 많다. 헌금해야지, 예? 목자 목녀 해야지, 봉사해야지. 주일이면요 정신이 없어. 우리 섬기시는 분들 보면 제가 다 미안할 정도예요.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게 채워질 게 채워지지 않고
쓰기만 하면 여러분 이게 번아웃 오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이 자리에 힘든 분 계시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복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죠. 이런 복음은 우리의 의무와 책임만 있는 게 아닌데 이거 있어요. 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더 우리에게 커야 돼요.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나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의 섬김과 행위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7장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아볼로는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8장에 가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극복할 방법도 길도 재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까지 나아가야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볼로에게는 아직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찬송가 544장에 후렴이 없으면 복음이 아닌 거.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울어도 못해요.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저 많이 울어봤는데요. 죄 안 씻어지던데요. 울어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못해요. 여기까지 복음이 아닙니다. 산사의 스님들도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할 수 없다. 그런데 후렴이 있어서 복음이 완성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후렴이 붙어야 복음이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성경의 구약, 신약은 아볼로가 온전히 배웠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의 옛 약속. 신약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신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신명기 9장 6절, 7절, 9절, 10절. 4절인데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세요.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 주셨어요.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어떤 백성이에요? 이 땅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땅 주셔요. 목이 곧은 백성인데. 7절 여기 더 심각해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어요. 지금 광야 지나 광야 끝에 요단강 앞에 가나안 땅 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앉혀놓고 하는 얘기예요. 너네 조상과 너희들의 역사를 봐. 하나님 분노하게 만든 것밖에 뭐 있어.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지난 40년 동안 늘 여호와를 뭐 했습니까? 거역했어요. 이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사 기적같이 출애굽시켜 주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여전히 목이 곧고 40년 넘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패역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 9절 그때 내가 돌판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여.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 안에 두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뭐 받으러 갔나요? 십계명 받으러. 근데 백성들 밑에서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주십니까?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셔. 모세가 금송아지 섬기는 거 보고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거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며 지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메추라기와 만나 또 때로는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고역을 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이 계명을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깨어진 돌판 이후에 두 번째 돌판을 계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다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명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과 그런 나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양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라 라고 신명기 6장에 가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고 손목에 메고 설주에 메고 미간에 말씀 쓰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하나님의 역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규예요. 십계명을 왜 줍니까? 못 지켜요. 여러분, 십계명 지켜요? 나 예수 믿었지만 지켜요? 도둑질하지 말자, 여러분 탐심 안 들어옵니까? 간음하지 말자, 여러분 안 좋은 생각 안 들어옵니까? 우리 십계명 못 지켜요. 하나님의 절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백성과 약속을 맺었어.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왕국을. 그래서 땅을 주시는 거예요. 백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버리고 이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겠다는 약속이 바로 신약 구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는 그 바로 약속의 절정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어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키거나 강압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먼저는 저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에서 사도행전 액트 29를 써내려간다 했는데 좋아요,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역사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9장은 성령께서 써내려가실 텐데 어떤 사역적인 거, 어떤 사명,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 거 맞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자녀답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날마다의 생활에 힘을 주는 능력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볼로가 말씀을 알아 힘있게 사역한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시간 관리나 우선순위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 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미지 하나 보시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이제 큰 돌을 항아리에 담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돌을 담습니다. 세 번째 모래를 채워요. 그리고 네 번째 물을 담아요. 이러면 다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무엇을 담아야 할지, 만약에 작은 돌이나 모래를 먼저 채우면 큰 돌은 담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항아리에 무엇을 먼저 담아야 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장 중요한 거. 자원하는 심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겨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여러분의 의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 속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권, 말하자면 그게 힘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힘,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힘을 만날 때 애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내려놔야 돼요. 처자식도 양도 다 보내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딱 붙들어요. 안 놓습니다.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요. 그래도 안 놓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정령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치지 않는 능력과 에너지가 영적인 복이 야곱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의 원하는 마음 주심,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모든 것들은 그 선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성령 충만한 분들, 힘 있는 성도,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